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어디까지 했어? 8절부터 했나? 9절.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3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제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모르죠. 이 성경 말씀이 난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 이해를 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힘내라고 하는구나, 저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구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어떤 징계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듣고 또 힘을 내서 걸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살다 힘들 때 세임 받아서 다시 일어나 하는 그런 말씀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하게 되면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힘을 내서 그 인생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는 다른 종교도 있을 것이고 다른 가르침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 말씀하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없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예수에 의해서 나의 영혼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어떤 기록 목적인데, 이것을 이루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잘 살아나가는 것, 그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쓴다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읽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선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그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자기 맞는 편한 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없이 예수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야 된 그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도들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이해를 하시죠? 자,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이런 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고 성경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를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살고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읽는 방식인 것이고, 그것은 성경 말씀이 곧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는 말씀으로 제대로 아직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는데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더욱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징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뭐 가끔 여러분 잘못하면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징계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징계를 견뎌야 될 것, 인내해야 될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들은 대부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편이고 예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할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사생자에서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 우리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한테 예수가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때, 즉 예수가 나를 인도해서 참 아들로 만들어 나갈 때, 그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또는 말씀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직까지 참아들이 아니고 사상자이기 때문에 이 책망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생자가 참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예수의 신앙관하고 다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사생자에서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채찍질과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는 네가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질과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율법교회에서 난 예수 믿고 제대로 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자기 자신에게서 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행동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은 참 아들이 아니죠. 아직 사생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예수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그런 반복적으로 죄짓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사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거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다시 죄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편한 생각인 것이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고 성경을 나에게 제대로 알려줄 그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되면 내가 무슨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의 현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엉뚱한 길을 가면서 종국적으로 자기 자신은 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구원받아도 계속 죄를 짓고 죄사함을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죠. 이왕 예수 믿는 시간을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것인데 이때 그 시간이 제대로 예수 믿는 시간으로 할당되도록 할애되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더욱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아직 철이 없을 때 아버지가 징계를 하죠. 똑바로 하라고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께 반항하는 그런 심리도 생기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참된 아들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아들로 만들어가는 회초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저항하게 되면 그것은 합당한 저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조용해야 된다.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들도 내가 계속해서 죄 짓고 죄 사함 받았는데 죄 짓고 회개한다. 이렇게 되면 그 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철이 든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아들이죠. 이 자를 사생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생자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채찍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잘 하다가 한 가지 일을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너는 아직까지 자라나지 못한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려요. 혹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하나님 몰래 내가 하나 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를 징계 내리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의 징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내린 징계는 나를 키우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라나기 위한 징계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징계와 채찍질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생명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하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도 좀 분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너 왜 그 세상에서 그래 머물러 있고 네 방식대로 네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머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께서 이 말씀의 조명을 더 주어서 더욱더 커나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분을 내고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러니까 여기 숨은 뜻은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아비들은 우리를 징계할 때 그것도 사실상 보면 아들을 위해서 징계한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자기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아들을 징계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잘 돼야 나중에 나도 그에게 편승해서 내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고쳐 나가시고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이 징계는 우리를 직접 키우는 징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태해지고 세상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일어나라. 너 그러면 죽는다 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웠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거고 이건 누가 사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사생자가 점점 그만큼 우리가 커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란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받은 만큼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거룩에 동참하게 되느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만큼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데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우리들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연단받고 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주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해서 심통 부리고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과정은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꼭 있어야 될 과정인 것이고 참 아들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겪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과정을 싫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연단받은 자가 아니죠. 연달받은 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을 나는 체험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겪어나가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굴리시든지 내가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고 계속 그 앞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노력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런 우리들을 고쳐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에서 고침받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주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자기 몸을 내어 맡기는 자가 결국 주님에 의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다 이제 예화나 이런 핵심 사항을 빼고 줄거리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어떤 전제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구원받죠. 거듭났다고 하기도 하고 천국은 이미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들어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그죠? 이 까만 선 위에서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심히 남은 긴 세월 동안 이 죽음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건 여기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아들 흉내를 내다가 지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평생 살 때는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다 잊어버릴 그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여기서 굳게 믿었지만 막상 이때쯤 죽음 앞에까지 와보면 죽어봐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때
이때 이거는 사실 가봐야 알지 여기서 아무리 가지려고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확신을 가지려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신앙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이 까만 라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살다가 혹시 재림이나 휴거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이나 휴거가 있을 것이나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뭐 죽었을 때 죽었다가 잠자고 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을 때도 여러분 또 다시 일어난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죽은 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몸을 다시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최후의 심판 가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신학이 우리의 신학이 뭐 천년왕국이고 뭐 만년 왕국 전천년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 전부 천년 왕국들이 전부 이 까만 선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이 신학자들 다 물어보면 이 전부 까만 선 위에서 지금 여기서 이 신학이 여기에 좀 매여 있어요. 이거 전부 이거 율법적 신앙인 것이고 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만남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만남. 여기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고난 사람이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는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여기서는 이 예수를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내가 만난 이 사도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을 그런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때 우리를 이 길로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냐면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의 사닥다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리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닥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이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자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를 위에 사닥다리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예수하고 연합하여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 세상으로. 이게 휴거죠. 이게 휴거. 땅에 있던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니까 끌어올려 가는 거니까 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는 이때 예수가 구름 타고 와서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휴거가 아니라 이게 예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휴거 받는 것이에요. 그 공중부양이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서 내 고친 만큼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여기 다 올라가게 되면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이게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사생자 여기는 사생자 이때는 땅에 있을 때는 사생자예요. 사생자였는데 이제 여기서 책망과 채찍질과 훈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고친 만큼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참아들이 되는 거고 여기 구원받게 되면 이 사람은 참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상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빨간 선하고 이 구원받은 자가 남은 인생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까만 선으로.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 이 말씀도 지금 여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에서 책망받고 고침받아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얘기죠. 아직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까만 선에 적용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이 말씀 만나서 지금 고침받는데 이 고침받는 과정이 결국 내가 휴거되는 과정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알겠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까만 선이네 이렇게 알면 이 사람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야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이 길이 여기서 지금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사람은 하늘나라의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아도 이 땅에 여전히 몸은 남아 있는 거죠.
몸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위치가 하늘이지만 실질적으로 몸은 여기서 다시 올라간 사람 다시 내려와서 또 다른 사람 일일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올라간 사람도 영적으로는 몸의 위치가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지만 빨간 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까만 선이 아니라 영적인 빨간 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해서 이쪽으로 올리는 일을 하죠. 하늘로 올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올라간 사람 다시 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또 끌어올릴 거고, 이렇게 오르락 천사 위에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천사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락은 자기 자신을 구원받을 때, 내리락은 남들도 구원할 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구원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 같은 구원이죠. 같은 구원이란 단어, 같은 거듭남이란 단어인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여기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거듭남은 모르겠죠. 요즘 살다가 조금만 담배 안 피면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걸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몰라도,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나는 것이니까 새 생명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은, 참다운 거듭남은 여기 구원, 참 구원하고 참 거듭남하고 같은 의미죠.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선으로 살던 이 사람들도 이제 죽으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이때는 이거 천국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하나님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기 자신 안에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이미 여기 오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천국이 이미 마음속에 이루어졌고, 이건 육신이 죽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천국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이것은 율법적, 까만 선은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빨간 선은 복음,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생명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생자, 땅에 있을 때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짐당한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사생자가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토질함과 채찍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는 의의 평강한 열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구원, 거듭남, 믿음이 장성해진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건 뭐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전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얘기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그림에 의해서 좀 개념은 잡혔죠. 좀 어떻게, 지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기존의 교회에서 알아왔던 그 신학이 전부 이 까만 선 안에 있다는 거, 그죠? 육신적으로 예수 믿을 때. 근데 여기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빨간 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추었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바로 이 과정이 우리 시작점이에요. 이 시작점. 이걸 만나지 못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그냥 까만 선 위에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간 선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징계, 꾸지람을 받는다 얘기를 우리가 지난
지난 목요일 말씀을 드리면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줘서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내가 거기에 순종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통 위반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예로 들어서 뭐 그냥 이거 트집 잡아서 날 때리는 거지 그냥 내가 뭐 의도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연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항상 기억에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잘 견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연단을 줬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책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책망을 목사님이 잘못 보고 나한테 그러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든 지금 뭐 예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을 믿었던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30도 안 된 목수의 아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교훈하려고 하고 날 책망하려고 한다. 뭐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내가 따라 나섰지만 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할 때는 난 속이 뒤집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똑같은 경우에 이 목수의 아들 나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잘못 실수할 수도 있겠고 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뭐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를 겪어 나가야 나는 고침 받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 목수의 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구원하는 길밖에 없어요.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실 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고 또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 이러하니까 내가 뭐 사람으로 온 예수를 잘 만나야 되고 잘 만나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이 진리라는 것을 이미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은 게 또 마땅한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즉 사람으로 보여서 내가 순종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어차피 네가 여기서 순종하고 견뎌내고 인내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핑계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만 내 앞에 사람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자유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제 제가 제 자신의 경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내가 여기 자유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는 여기 말씀, 여기에 생명이고 여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이 이미 계획으로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그냥 여기서 내가 다른 길로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셨으면 다른 길로 구원시켜 주셨을 텐데 여기로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사도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여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야 되는 계획을 정해 놓으셨으면 이제 그거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깨달아지고 터지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책망이든 정말 뭐 눈짓 하나나 어떤 표정 하나하나에도 그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내 마음에서 더 이제 좀 굳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랑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사도 목사님이랑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예전의 생각이지 지금은 그냥 거기에 순종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이고 내가 정말 목사님 이번 주일날 말씀에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옛사람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기까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다라 그 말씀이 정말 맞다고도 느껴지고 굉장히 깨달음도 느껴지고 그 말씀이 또 반대로 두렵기도 했었어요. 내가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옛사람이 내가 지금 순종하는 그것만큼 허락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건 앞으로 또 나는 또 어떤 또 미친 짓을 어떻게 이런 걱정까지도 또 같이 또 막 오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내가 지금 아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더 여기서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라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게 뒤집어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까지 같이 오지만 지금 현재 제 마음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불순종할 수 있는, 불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이냐.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순종이 온전히 안 돼서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순종하는 문제는 평상시에 뭐 벌벌 떨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때는 이제 말씀에 조명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항하게 되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명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제 체험으로 봐서는 주님께 저도 왜 그런 이 체험이 없겠어요. 저는 제 체험에 대해서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억울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 내가 아는 게 잘못한 거 갖고 주님의 책망받는다는 그 구도밖에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께서 참으라고 하는 거, 겪으라고 하는 거, 겪어 나갔을 때, 그때는 나의 어떤 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가 그냥 여러 번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연단 받다 보니까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맞으면 얼마나 맞겠어 하고 이제 포기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럴 때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아주 힘을 잃었을 때라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막바지에 도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옛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옳다함하고 나의 옳다함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라.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것도 결국 나의 옛사람이 허락해 줘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일 나의 옛사람이 너 더 이상 못하겠잖아, 너 그만해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이 쇠잔해져서 더 이상 마음대로 하시고 주님께 내가 아무리 손해봐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면서 그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이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 옛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무진 애를 쓰면서 이 말씀에 대적하려고 그래요.
뭐 책망하면 책망받고 이러면 괜찮겠지 하면서 또 다시 말씀하고 화해하려고 하면서 하고 뭐 말씀하고 화해하는 거 맞지만은 화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고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적할 때 너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이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그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테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데 네가 네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저항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머리가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라 나서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몸과 같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것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몸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서 내 거 내가 챙겨야지 하나님이 내 거 언제 챙겨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연단받고 가고 있는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 좋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중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다 하지라도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번 부인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생각을 생각해서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는 나는 뭐 그런 거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는 얘기했다 나중에 또 난 모르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교회 장에 넘어가는 거. 그건 열심을 안 내는 자는 애초에 예수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고 예수가 바라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고 연단받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모든 열심을 내야 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 갖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경직돼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에서 책망과 꾸지람과 조명을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속에서 분유한 마음이 생기게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논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사람의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 난 그렇게 하면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버티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증빙을 해주겠어? 근데 그게 그래도 하나님께 따르고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말씀에 부딪히고 저항해봤자 별 볼일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부딪혀보고 또 그것이 자기가 깰 수 없는 그 바위 같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점차 여러분들이 어떤 저항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이제 쇠잔해질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가 어느 곳이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또 남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나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차원을 좀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넘어가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테니까 이런 때 여러분은 정말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냥 오직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때 여러분들은 눈에 뚝 확실히 보이게 내가 집으로 가면 말씀부터 끊어지는데 이거 하나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 모의를 패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씀 앞에서 도망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게 그냥 예수님께서
하는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정말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따라하는 그것으로 너무 고착이 돼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뭐를 로봇들처럼 시키면 그대로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늘 듣던 말인데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더욱더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행동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를 틈없이 실수 없이 잘해야 이것이 너무 고착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제 자신을 요번에 또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맨날 해주셨던 말씀인데 이번에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때 그렇구나 아직 그러니까 너무 말씀하신 분이 행동으로만 잘해야지 실수하면 그것이 너무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느껴지는데 정말 따르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따르는 게 무슨 목적인데 그렇게 만드는 그 예수를 따른다는 개념도 우리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는 예수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예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따라 나서려고 하는 거는 이 율법 까만 선에 있을 때 그때 생각인 건데 지금 여기 따라 나선 사람도 아직 까만 선의 생각이 여기까지는 있는 거죠. 까만 선의 생각이. 까만 생각이 남아 있어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까만 선이 이제 빨간 선으로 이제 대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같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끝나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제 까만 선은 완전히 흔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이게 따를 때는 나 예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따르는 거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모르잖아. 근데 예수는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숙박에서 뭐 사오면 뭐 사오고 저도 전도 갈 때 같이 가자면 같이 가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더니 예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일은 또 별도로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일이 예수께서 나를 고치게 하는 일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물론 행동을 따라 하겠지만은 그러나 행동을 따라하는 그 속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또 따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몰라. 이걸 따라오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설명해도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이게 따라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예수를 따라 나서는 이게 예수를 따라 나서는 과정이죠.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이때는 내가 예수에서 고침받고 사생자가 참아들이 되는 과정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게 되면 이제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죠. 참아들이 되죠. 나머지 인생은 참아들로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여기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죠. 여기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제대로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로봇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시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내면은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 몇 가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물론 주님께서 너희들이 오라 했는데 어떤 사람 오고 어떤 사람 안 가고 어떤 사람 악한 마음으로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악한 마음으로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데는 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긴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일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라 나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만지는 것은 계속 내 마음속에 숨은 생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리 오라 저리 가라 교회 나오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이리 오라 얘기했을 때 이리 오는 사람하고 이리 안 오는 사람하고 우선 당장 볼 때는 이리 오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이 이리 오라 그래 전리 가면 이 사람은 아주 말할 대상도 안 되는 거지. 이리 오라 그래서 이리 온 사람은 이리 온 사람 중에서 너 왜 그런 마음으로 왔어?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씀 듣는 건 맞는 거죠. 그게 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 뭐 히브리서 말씀 더 뭐 궁금한 점 있어요? 없으면 10분 쉬고 그 다음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